하나님의 말씀을 들게 하라.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 강해. 모세의 지팡이는 뱀으로 변한 것이 아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애굽기 7장에 나타난 기적과 재앙에 대하여 다루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좀 흥미로운 것을 제가 발견해서 이번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사건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선 본문 속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9절을 읽으면 쉽게 파악이 되는데,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9절을 읽으면서 이번에 처음 알게 된 두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지팡이에 관련된 사실인데 모두 제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만들어낸 착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대한 설교와 영화 그리고 책들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선입견이죠. 이제 처음 성경을 읽는 분이나 사전 지식이 없는 분들이라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저의 첫 번째 선입관은 모세가 지팡이를 파라오 앞에 던졌고 그것이 뱀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즉 모세가 모세의 지팡이를 던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성경 본문을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아론이 파라오와 그 신하들 앞에서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뱀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여기까지 이는 저만의 선입관이 될 수도 있고 저만의 실수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선입관은 저도 좀 충격적이었고 이번에 본문 말씀을 공부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파라오 앞에 던졌을 때 9절과 10절에는 분명히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뱀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인 7장에서 뱀으로 번역된 단어는 레타닌, 이 단어인데, 즉 탄닌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탄닌은 용, 악어, 그런 파충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뱀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나카슈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처음 나타나는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뱀이 바로 나카슈라는 그런 단어로 쓰였습니다. 또 뱀은 다른 여러 가지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사라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라프라는 단어는 주로 독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나타난 단어인데 민수기에서는 불뱀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7장에 나타난 탄닌이라는 그 단어는 창세기 1장 21절에 처음 등장하는데 개역 개정은 큰 바다 짐승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1장에서는 큰 바다 짐승이라고 번역했고 7장에서는 뱀이라고 번역한 것이죠. 영어 성경도 큰 바다 생물, 바다 괴물, 큰 고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생물체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는 아론이 파라오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것이 탄닌으로 됐는데 탄닌은 악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파라오의 마술사들도 자신의 지팡이를 던져서 12절에 보면
라탄나민, 즉 악어의 복수형인 악어들로 변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파라오의 신하들도 이런 비슷한 마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눈속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차원이 달랐죠. 그 증거로 아론의 지팡이가 파라오 마술사의 지팡이를 삼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론의 악어가 마술사들의 악어를 삼켰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어 원문에는 주로 악어를 지칭하는 단어인 탄닌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럼 성경을 통해서 제 해석이 올바른 접근 방법이고 맞는 해석인지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은 처음에 모세가 타는 떨기나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출애굽기 4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7장에서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다고 기록된 그 오늘 두 번째 사건이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이 두 단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지팡이가 뱀이 되었던 사건에서는 그 뱀이라고 기록된 단어는 나카쉬라는 단어, 즉 뱀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7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같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이었지만 뱀이 아니라 탄닌, 즉 악어를 지칭하는 단어로 구별돼서 4장과 7장은 다르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는 떨기나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사건과 파라오의 앞에서 행했던 사건과는 비슷하지만 다른 생물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최소한 같은 뱀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일반적인 뱀이라고 사용되는 단어와 파충류 전체를 지칭하는 단어가 서로 구별되게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사실이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뱀이냐? 악어냐? 확실한 것은 출애굽기 4장에서 지팡이가 뱀이 된 것과 출애굽기 7장에서 지팡이가 뱀이 된 사건은 같은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한 다른 형태의 파충류 또는 뱀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출애굽기 7장에서 지팡이가 악어로 변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평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반론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반대 의견의 경우 출애굽기 4장과 7장에서 비록 다른 단어가 쓰였다라는 것은 인정은 하지만 탄닌은 악어를 말하기도 하고 파충류 전체를 총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파충류 속에는 뱀도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팡이가 파충류로 변했다면 그 지팡이의 형태와 제일 비슷한 형상은 뱀이 맞다 때문에 뱀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지팡이의 형태를 한 파충류는 당연히 뱀이기 때문에 뱀으로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또 탄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총 27회 나타납니다. 대부분 바다 괴물이나 용, 악어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문맥상 꼭 뱀으로 해석해야만 하는 구절이 27번 중에 한 번 등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26번은 악어나 커다란 파충류로 번역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한 번은 뱀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예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3절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사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뱀의 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포도주는 탄닌의 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사의 맹독이라는 구절은 여기에서 독사는 페텐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페텐님은 주로 코브라로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코브라로 해석되는 페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총 6번 나타나는데 신명기 32장 22절, 욥기 20장 14절, 20장 16절, 시편 58편 4절, 91편 13절, 이사야 11장 8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2장 33절의 경우 악어의 독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악어는 아니죠. 비록 탄닌이라는 단어가 쓰였지만 악어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어는 독이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파충류 중 독사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출애굽기 7장에서 지팡이가 악어가 된 것이 아니라 독사, 즉 뱀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제 반론은 또 있습니다. 탄닌이라는 단어가 27번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 단 한 번의 예외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이 예외적인 구절을 적용해서 악어가 아닌 독사로 번역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27번 중에 단 한 번만 사용했기 때문에 앞뒤 문맥을 통해서 독사라는 것으로 유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26번은 대부분 악어나 큰 파충류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팡이가 독사가 되었건 악어가 되었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선입견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 제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구절이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논란의 구절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지팡이가 악어 또는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11절에서 보니까 파라오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본질적으로 파라오의 마술사들과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12절에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원이 다른 기적이었지만 파라오의 마음은 완악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오는데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너희가 기적을 많이 행하여도 파라오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미래를 알고 결과를 알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미리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다는 구절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는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다. 이 구절은 출애굽기 7장 13절, 22절, 8장 15절, 19절, 9장 12절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려고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목해서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처럼 파라오의 앞에서 기적을 행했지만 파라오의 마음은 완악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10가지의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십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의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지 깊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집트인들이 섬기던 우상을 하나씩 파괴하는 재앙이다. 이집트인들이 좋게 생각하거나 신으로 섬겼던 것들이 재앙이 되었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해석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에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이것은 이집트의 신들을 대적한 것이다. 이것은 이집트인들이 좋았던 것을 재앙으로 바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추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은 10가지의 재앙의 의미나 그 재앙이 이집트의 우상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성경적 근거가 없는 추론은 깊이 다루지 않고 참고사항으로만 알아두시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리는 있다. 연관성은 찾아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대부분의 주석들이나 설교를 들어보시면 이집트의 우상과 재앙의 관련성을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것이 궁금하시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깊이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에 보면 마음이 완강해진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아침에 나일 강가에서 악어 또는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를 잡고 나일강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17절 후반에는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나일강의 물고기가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강물을 마시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나일강이 정말 실제로 피로 변했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피로 변한 것이 아니라 피와 같은 색이다. 붉은 먼지나 미생물로 인해서 붉게 변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일강에 이런 현상이 가끔씩 실제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연현상으로 이런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19절에 보면 이집트의 물과 강, 운하와 연못, 호수뿐만 아니라 이집트 내 집에 있는 그릇까지도 물이 피로 변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이나 운하는 붉은 먼지나 미생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지만 집안에 있는 그릇 속에 물까지 피로 변했다면 그것은 자연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재앙이죠. 때문에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피로 변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이와 같은 마술을 행했다고 22절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물을 피로 변하게 했는데 어떻게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술을 행할 수 있냐? 물이 남아있지 않는데 어떻게 물을 피로 되게 했느냐? 이렇게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 많은 경우 그 해답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 분해해서 한 절 한 절 끊어 읽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나타나는 것인데 24절을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실 수 있는 물을 얻기 위하여 나일강 주변을 파서 지하수를 마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이런 지하수를 파서 새로운 물을 구하고 그 물에 먼지나 약품을 타서 붉게 피처럼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이때 파라오는 이적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와 아론은 지팡이를 파라오 앞에 던집니다. 그러자 지팡이는 악어로 변합니다.
지팡이가 악어로 변하는 그림을 찾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제 자료는 뱀으로 변한 자료 화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라오의 마술사들도 지팡이로 악어를 만드는 마술을 행합니다. 하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먹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단순히 속임수나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완전히 다른 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악어냐 뱀이냐 그것도 아니고 마술도 기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과 8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다라는 구절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파라오의 마음은 완강했고 재앙을 내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파라오는 듣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부여잡아야 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 재앙이 나타납니다. 이집트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비슷하게 이 이적을 따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재앙은 이집트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차원이 다른 재앙이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집트와 온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영상과 관련이 없는 질문도 괜찮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또 알람까지 해주시면 계속해서 제 성경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 사역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